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한 절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앉으십시오. 몸이 불편하시는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빨간 넥타이 어색해 죽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어린이날이어서 이 어와나 그 단복입니다. 이게 제 안에 있는 게 어와나 그 유니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입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해서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른을 대상으로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로 설교를 좀 시작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처음 공부한 게 이제 석사과정으로 상담학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신학 석사를 가정사역으로,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가정사역으로 또 같이 마쳤는데요. 그렇게 공부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목회라는 것.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뭐 강의를 한다거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그냥 목회에 관련된 공부만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이유는 일단은 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상담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공부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가정사역을 공부하면 가정을 좀 잘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제 방법을 배우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두 번째는 이게 말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사역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집에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 정확하게는 이제 정답은 있는데 그 정답이 이게 실제 상황에 딱 들어맞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한 놈은, 표현 좀 그런데 한 아이는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나대는 거예요. 좀 얌전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반대로 둘째는 또 너무 애가 숫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안타까운 거예요. 뭐 이렇게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구석에 가만히 처박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얘 둘을 이렇게 좀 합쳐가지고 반을 딱 나누면 참 좋겠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정사역을 공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가정이 있으면요, 10가정에 가지고 이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10가정이 문제를 한 30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막 3-4개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자녀의 문제인데 한 가정은 얘가 너무 나대서 걱정이고요. 또 한 가정은 얘가 너무 얌전해서 걱정인 겁니다. 또 하나는 공부를 너무 잘해서 걱정해요. 또 하나는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걱정이고. 다 다른 겁니다. 주제는 같은데, 아이에 대한 문제. 그런데 그 문제의 상황들이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쌍둥이도 우리가 뭐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뭐 온갖 그 문제들이 가정 안에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사역은 분명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정사역의 최종적이고 분명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누구에 가르치느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허락하신 그 자녀들이 그냥 뭐 결혼해서 애가 생겼으니까 낳았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결혼하니까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을 향한 상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키웁니다. 그 자식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름 모를 신에게, 내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에게 어쩌자고 내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자녀들을 키웠는지는 다 각자 처한 형편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만, 이 아이들을 분기별로 내지는 어떤 그 나이별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대소변 못 가릴 때를 지나서 이 아이가 이제 한참 이쁘게 이렇게 재롱 떨고 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죄송합니다만, 저는 저희 막내 아이가 자랄 때 제가 그 아이한테 늘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으면, 크지 마라, 너 더 이상 크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요. 근데 얘가 나이는 먹는데 크지 마라 할 때 키만 안 크는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또 혼나겠네, 집에 가서.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복을 받았다고 이런 귀한 복을 이게 저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착하고 해맑고 엄마 아빠밖에 모르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순종적이고 착했던 애가 언제부턴가 이제 말대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꾸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부터 말을 안 합니다. 학교 갔다 들어오면 문 탁 닫고 그냥 들어가서 지방에 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기 웃는 분들이 지금 계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여러분 그 아이들을 가리켜서 미운 7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운 7살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잘 안 나옵니다. 요즘 미운 3살, 미운 4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살, 4살로 이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연관되는 검색어를 좀 찾아봤더니 아이는 일평생 할 효도를 4살까지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하는 얘기죠. 4살 이후부터는 이 아이에게 무슨 효도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어디 가서 사고만 안 치고 들어오면은 좋겠다라는 게 어른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할까? 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교육학자들이. 그러면서 이게 사회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발달 이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발달 이론은 별거 아닙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아이가 처한 환경들이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와만 지냈는데 이제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들어가면서 이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영향을 받고 그 영향 때문에 부모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또 있습니다. 간혹 드물긴 하지만. 그럼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일까?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일까? 글쎄요, 우리는 애매할 때 그 정답을 어디서 찾아야 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경은 환경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특정한 영향들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그 아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상황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그 아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근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악된 행동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죄인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자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죄악된 그 본성을 충족하기 위한 행동에 열심을 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꼬마가 길을 갑니다. 한 3살, 2살, 3살 정도 된 거예요. 꼬마가 막 가는데 뒤에서 이제 엄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갑니다.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뒤에서 부릅니다. 야, 같이 가. 그런 거예요. 그냥. 야, 같이 가. 했더니 이 꼬마아이가 뒤를 돌아보면서 탁 돌아보면서 왜 나한테 야라고 그래? 내 이름을 불러야지.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이름을 얘기해요. 이제 예솔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미안해 예솔아.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이제 탁 돌아서 이제 또 걸어갑니다. 근데 그 걸어가는 뒤에다 대고 또 이제 엄마가 그런다. 예솔아 같이 가. 그러니까 아이가 싱긋 웃으면서 뒤를 돕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야 같이 가. 하나는 예솔아 같이 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아가 본인이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그 가치관에 합당한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충족이 안 될 때 본능적으로 그 자아를 충족하고 있는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야 가치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솔아 가치가 난 예솔인데 왜 나를 내 이름을 안 부르고 야라고 부르는 거야. 이것을 그냥 거두절미하고 하나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서도둑되는 겁니다. 그 이전의 자아는 바늘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냥 바늘을 줍는 것으로 바늘을 훔치는 것으로 그 삶이 만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자라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아가 넓어지면서 자아가 바라는 가치관들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 자아를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소를 훔치는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잠언 22장 6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좀 보실까요? 네, 여기 좀 보세요. 네. 여러분 좋은 시간이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바를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가르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나흐라는 말을 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구구단을 가르칩니다. 이 일은 이 일은 사. 이런 것은 바로 잠언 22장 6절에서 말하는 가르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태능 선수촌에서 코치가 선수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 동작이 몸에 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나오는 가르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몸으로 그것이 익혀졌기 때문에 그냥 몸에서 저절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도록 가르쳐야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청년부, 대학에 들어가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학교 핑계대고 바쁘다고. 근데 요즘은 중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마땅히 행할 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엄마 아빠가 너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자아를 표현할 수 있고 자아가 바라는 것들을 표현했을 때 그것을 억압할 수 있는 내지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아이들은 그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그전에는 엄마 아빠가 혼내니까 교회를 갔는데 이제는 머리가 크니까 엄마 아빠가 혼내도 별로 영향도 없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정도의 나이가 되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의 몸이 체득이 될 정도로 마땅하게 행할 수 있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6장에는 이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명기에서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그 해답을 또 5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쳐야지만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데, 그 마땅히 행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너 얘 사랑해야 돼 라고 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한다면 아이에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까지는 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사랑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이에게 너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옳은 것이야 라고 해도 이 아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이가 체득하도록 훈련시켜야지만 늙어서도 그 마음을 떠나지 않는데, 그 일들을 누가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7절은 부모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자녀들을 키우셨거나 아니면 키우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기를 원하느냐, 평생토록 그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너희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목사이기에 동시에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가지고 이제 제게 적용을 합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빠,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사이자 아빠니까 이건 니네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부모이자 목사인데, 제가 그때 분명히 핑계를 대자면 무슨 급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한테, 야, 그런 거는 니네 목사님한테 가서 보라. 그럼 잘 알려주실 거야.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뭐 더 나가면은 그냥 교회에다 아이들 데려놓는 것으로.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교회는 이게 어와나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이 돼서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냥 집에서 아이들 데려다 놓는 것으로 끝낸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올바른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느냐? 교회에서 하는 시간은 기껏해야 2시간, 3시간, 많아야 4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새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존재한다, 놓아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마음 한가운데에 말씀이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그것이 있으면 아무 때나 가서도 그것을 거기서 찾으면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늘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말씀이 늘 마음 가운데 놓여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말씀을 꺼내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것으로 전달되어서 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엄마 아빠 봐 하나님 사랑하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이 깨달아지어야 될 때만, 당위성이 느껴질 때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다윗의 고백을 말씀드렸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악된 죄인을 살리실 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딱 두 글자,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 복음이 존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이거 왜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그 아이에게 전해주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도 엄마 아빠처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합니다.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지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위로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깨달은 부모가 대학 가면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네가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은 대학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고 뭐고 다 그만두고 일단 공부부터 열심히 해.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대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복음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샤넨이라고 말합니다. 샤넨인데요, 이 샤넨의 의미는 날카롭게 간다는, 칼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관통한다는 의미입니다. 뭐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통과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느 정도까지 가르치느냐? 바로 이 가르침이, 이 복음이 그 아이의 마음을 찔러서 통과시킬 때까지, 관통시킬 때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7절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앉으나 서나 뭐 나가든지 뭐 어떻게든지 간에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그 부지런히 가르치는 실제적인 모습은 강론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론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베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강론이라고 얘기를 하면, 야,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이겁니다, 들어보십시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베르는요, 그냥 말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아이에게 오늘 학교 갔다 왔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대화가 바로 다베르입니다. 그 대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강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알아가지고 잘 봐,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은 뭐 이러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그 아이들의 말씀 가운데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와 말을 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아이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 아이와 말을 하면서 복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광고계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있습니다. 노출 빈도라는 말입니다.
노출 빈도는 말 그대로 이 물건을, 이 판매할 물건을 세상들에게, 그 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노출시키느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노출 빈도가 높은 것일수록 광고비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사거리에 큰 빌딩에 있는 그런 거대한 전광판 같은 것들은 뭐 하루에도 몇백만 원씩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종이신문 같은 데 이 전면 광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그 딱 봤을 때 한눈에 그것들을 볼 수가 있고 유심히 찾아보지 않아도 그것들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복음을 그냥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복음은 말이야, 하나님은 말이야, 예수님은, 죄라는 것은 그냥 들려주는 겁니다. 부모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들려주는데 그 말씀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에게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유명한 설교자처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처럼 강론을 하면서 이것은 이런 것이고 이것은 저것입니다라고 그런 것들을 아이에게 알려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아이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입니다. 그 어와나, 제가 이제 이 어와나 단복 아닙니까? 어와나에 있는 그 꼬마가 있습니다. 몇 학년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해요. 얼굴도 아는데 이름은 모릅니다. 지금 미안하긴 한데 이 아이가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나 오늘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목사를 위한 기도를 그 초등학교 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심코 에이 거짓말 그랬더니 정말이에요 보여드릴까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도 노트가 있나 봐요. 맞습니까 양 집사님? 네, 기도 노트에다 기도 제목을 적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뻥 하니까 무슨 오늘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삶에 계속해서 드러내졌기 때문입니다.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그 뒷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술 마시는 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 니네 엄마 술 마시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 잘 마시는데 그 엄마 교회 집사입니다. 우리 엄마 잘 마셔. 야 니네 아빠는? 야 우리 아빠는 술 고래야 짱 잘 마셔. 그 아빠도 집사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집사인 엄마 아빠가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맥주를 걸치는 겁니다. 아이가 물어보죠. 엄마 맛있어? 아빠 맛있어? 이쯤 되면 얘들도 술을 배울 때가 됐는데 자 앉아봐. 이런 건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아빠 집사님이 아들한테 이렇게 술을 따르 뭐 이런 일들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 집안에서 일어난다면 그런 일들이 그냥 집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자란 아이와 비록 부족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지만 그냥 늘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엄마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들려주는 아이랑 여러분 그 자람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같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큰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노출된 아이들은요, 그 말씀에 드러나진 아이들은요, 그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이 먼저 여러분의 부모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사람은 교훈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책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는 이 말씀을 읽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말씀 가운데서 그 삶을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린이날을 몇 번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린이날에 여러분들이 정말 큰맘 먹고 이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사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점점 업그레이드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고 싶은 선물이, 그리고 주었던 선물이 이 아이에게 한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지금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주었던 그 선물, 그리고 단언컨대 여러분이 그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 그 어떤 것도 이 아이들의 평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일평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선물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 선물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요, 이 아이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진 자녀는 온전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이 귀한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후로는 이 복음을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나이가 지났다면, 이제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내 자식이 자식을 키웁니다, 나에게 손자 손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할아버지 된 자로서, 할머니 된 자로서 그 손자 손녀를 위해서 말씀을 선물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김효생 장로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알면서도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후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먼저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얘기하고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머지않은 때에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전주 온누리교회 각 가정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